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2016년도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지금 성탄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가 수태를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사실을 통보받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조사 칙령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로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갔고 바로 잉태한 마리아가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났고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상안에 있을 곳이 머물 곳이 없었더라는 그 말씀대로 게롯 기맘의 그 놀라운 이 예레미야 선지자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태어나신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압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태어남은 너무 진부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종교의 형식이고 어떤 그러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종교적 아주 중요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꼭 겪어야 할 그러한 성탄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탄생의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그 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마치 메시아가 태어나면 전부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 자체가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니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 최초로 계시된 하나님의 성탄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그 현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날 밤의 사건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감동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베들레헴 성 중에 어쩌면 석회암 동굴로 되어 있는 짐승들의 우리에서 갑자기 장면을 옮겨가서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 성읍 동쪽으로 올라가서 어쩌면 몇 단 아주 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목초지에 이름 없는 몇 명의 목자들이 앉아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밤이 깊어가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 몇 명의 목자들은 밤이 새도록 자신의 양떼들을 도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밖에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아무도 예수의 태어나심을 모르는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어제와 똑같은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었고 아마 내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그러한 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첫날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사회에서 그 목자들을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했던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성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은 남을 위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도 없는, 정말 신뢰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도적질하는 도둑들로 몰리기도 했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에, 이제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리는 양들을 들에서 키워 공급하는 일이 그들의 전부 다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목자들은 들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들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바로 그날 밤에 갑자기 어둠을 밝히는 아주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상상 못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들을 비추는
밝은 빛이 그들을 마치 서치라이트가 확 비춰가듯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목자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의 영광이 비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나타나셔서 그 목자들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상징이 바로 주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빛이 바로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세를 가시덤불 속에서 부르시던 그 주의 영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구름기둥 불기둥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쉐키라가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서 모세와 이야기할 때 성막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임재인 그 영광이,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들박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임마누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들, 외면되었던 사람들, 포기되었던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아니 비천한 사람들, 도저히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류에게 주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날 밤 주님의 탄생에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은 주의 임재였습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들에서 하늘의 레이저쇼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생각을 해보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온통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형광등 또는 찬란한 불빛이 비치는 도시의 빛이 아닙니다. 해발 830m 높은 그 고지 분지 속에 있는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불빛 하나 없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놀랍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일은 평생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천사가 말을 하죠. 무서워 말라. 오늘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서워 말라. 사실 두려웠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안심을 끼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목자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어쩌면 이 그 기쁨의 소식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기도 힘들었었고, 아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이. 근데 그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 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 어떤 위대한 특정한 사람, 어떤 민족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 그것은 이 세상 아무에게나 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온 백성이 누구겠어요? 성경은 이 천사들의 말에 백성이란 말을 아주 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특별히 이 백성이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미쳐지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의 도대체 내용이 뭘까요? 그 소식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날 밤에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이,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 예수는 누굴까요? 왜 그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천사는 11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지금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주의 영광 가득한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굴까요? 11절에 보니까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난다. 예수 그분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의 길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희망과 평화를 주실 바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이 아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사가 전해주는 첫 번째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아기는 다름 아닌 인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기름을 부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였어요. 바로 구원자로 세워지고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과 힘을 받으신 그 위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였고 그 구원자의 직분을 감당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주라는 것이죠. 주. 여러분, 이 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라는 호칭, 주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것이, 엄청난 것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천사들이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으로, 그 권세를 기름 부은 자로, 아니 그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전해주는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성탄절에 예수 태어나신 그날 밤에 들려지는 하늘의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성탄은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천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기이한 현상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을 가득 채우는 천군의 천사들이 그 하늘 속에서 우렁찬 찬양을 울려 퍼지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들녘에서 실제로 목자들이 경험하는 그 예수 탄생의 그날 밤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이에요. 천군의 천사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막 좀 너무 막 무너지고 까무러치는 엄청난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천군, 하나님의
하늘의 찬양대가 울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터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한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목자들은 천사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천군의 찬양 소리가 만약 베들레헴 들녘에 있었다면 베들레헴 성이 시끄러웠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8km 떨어진 예루살렘조차도 시끄러웠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유대 땅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졌을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그 천군의 천사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놀랍게도 전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목자들에게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지만은 이 들녘에 세워진, 들녘에서 지금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으로 그들은 천군의 찬양을 들을 수 있었고 천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이 천군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좌와 네 생물, 사자, 소, 사람, 독수리같이 형상한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가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들을 누가 보았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그 천군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광경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광경을 바로 이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로 목자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천군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뭘까요? 우리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찬양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 그리스도로 오신 것,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평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천군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목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바로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9절에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중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불림을 받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14만 4천의 이 백성들이 보좌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게도 보좌를 둘러싸이고 장로들과 네 짐승을 둘러싸고 그렇게 둘러있던 천군, 성경에 보니까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천군 천사들이 바로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이 백성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그 장면을 목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지금 목자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었고 그날 밤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 밤에 바로 그 첫날 밤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탄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아니 로마 왕궁도 아니고 헤롯 궁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탄생하심의 그 위대한 사실을 이렇게 목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한 환상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는 복된 소식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계속된 영생의 삶,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세상을, 그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탄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서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런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은 중요한 세 가지를 합니다. 바로 무슨 일일까요?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일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던, 자기들 가운데서 나타났던 천사,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직접 선포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자기 속에 일어난 이 기이한 사건 때문에,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위대한 하늘의 복된 소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탄절기는 매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올해가 지나면 또 1년 지나면 우리에게 성탄절은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옵니다. 우리 땅에 살아있는 한 성탄절은 계속 돌아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30년, 40년, 50년, 60년 성탄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탄의 사건, 예수의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고아원을 찾아가는가요? 선물을 드리는 건가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오늘 누가는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체험하라. 주의 쉐키나를 체험하라.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 오늘 2016년 성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놀라운 상황을 체험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의 영광을 체험하며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을,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눈을 밝게 뜨고 영원히 그들이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다같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엎드려